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이미 제사장이다. 당신은 이미 제사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단 성경 공부에 빠져든 성도가 점점 이단 교리에 빠져들더니 마침내 시험을 쳐서 어렵게 이단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가입을 하고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왕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거 열심히 해서 제사장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되기 위한 과정은 절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도도 해야 됐고, 또 사람들도 성경 공부 센터로 미혹해야 됐고, 또 각종 봉사 활동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발이 닳도록 참여해야 됐습니다. 게다가 눈앞에는 정말 높은 벽 같은 장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단체에서 실시하는 제사장 입맞음 확인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30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90점 이상을 맞아야 제사장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합격하는 겁니다. 이분이 나이도 많은데 이걸 외우려면 나이가 좀 들면 외우면 잊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사장이 되려면 이 입맞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시험 봤습니다. 근데 또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시험 봤습니다.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니까 낙담이 오는 거예요. 야, 난 제사장감이 아닌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단단체 가는 것도 게을리하게 되고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이분이 뜸한 것을 알고 그 단체에 있는 구역장이 구역원들과 함께 와서 시험에 합격하게 해줄 테니까 이제 열심히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합격하느냐? 그랬더니 시험 문제와 정답까지 주면서 요것만 달달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은 머리를 다시 돌려서 답만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 같은 제사장 입맞은 시험에 또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습니다. 합격.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사장 확인을 받는 시험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시험 봐야 된다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리고 그 시험이 다 외워가지고 써야 되는 거라면 얼마나 마음이 더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험이 제사장 시험인데 시험 문제를 미리 유출시키고 답까지 유출해서 그것만 달달 외워서 합격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진리의 아름다운 성업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시험 문제 유출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되죠. 이게 천국인지 비리의 온상인지,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 암기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제사장 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단체가 제사장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건 뭐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이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신인 하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신인 하빌이 일어나면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생불사의 존재가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이렇다면 이 영생불사의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순교자의 영들과 이 땅에 있는 이단단체의 입맞음 확인 시험을 통과한 14만 4천의 성도의 육체가 결합이 돼서 하늘의 영과 이 땅의 육체가 결합하는, 그래서 영육합일
또는 신인 합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으면서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전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 보면 하늘 보좌에 누가 있느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걸 순교자들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 단체의 제사장들, 14만 4천의 시험 통과한 제사장들이 살아서, 자, 이 살아서라는 건 뭐냐? 순교자의 영이 제사장의 육체에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순교자의 영과 제사장의 육체가 결합이 돼서 영생불사하는 존재가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부자들,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앨런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 돈을 싸들고 제사장들에게 와서 이 제사장이 소유한 그 단체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오고, 그리고 이때가 되면 그동안 이단에 다닌다고 박해했던 우리 가족들도 내가 제사장이 된 덕분에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비록 가족들에게 박해를 받고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제사장만 되면 한 큐에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들과 떨어지고 때로는 이혼을 해도 제사장이 돼서 영생불사하는 존재가 되기만 하면 그때 가서 가족은 도리어 제사장이 된 나에게, 자신에게 고마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르고 가족들이 저렇게 무지해서 나를 박해하지만 내가 목숨 걸고 제사장이 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미혹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각종 모임에도 더 열심히 해야 하고,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모두 다 목숨 걸고 달려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경쟁에 치열하고 경쟁에 치이다 보면 거기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이 낙오하는 사람들을 이단 단체에서는 뭐라 그러냐? 흰 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 무리.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십시오. 7장 4절에는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나오는 이제 1만 2천이 다 합쳐져서 14만 4천이 되고,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모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찬양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큰 흰 옷 입은 무리, 이거를 줄여서 흰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흰 무리는 14만 4천 뒤에 배경처럼 쫙 둘러서서 제사장의 왕 같은 통치를 할 때 그냥 배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흰 무리는 이 이단 단체 주장에 따르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신인 합의는 못하고 그냥 영만 구원받는다. 영광이 제사장만 못하지만 그래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해석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7장 9절에 나오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아니면
또 다른 곳에는 또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표현으로 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사건을 조금씩 다른 각도로,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또 내가 보니입니다. 그러니까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입맞은 14만 4천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14만 4천을 다른 각도에서 보니 이 14만 4천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어떻게 14만 4천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느냐? 여러분,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의 숫자가 상징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많음을 의미하는 천이 곱해져서 신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때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무리는 다름 아닌 이제 12지파의 입맞은 14만 4천인데 요거를 분리해서 다른 존재라고 이단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4만 4천은 왕 같은 제사장, 뒤에 있는 이 신무리들은 신인 하빌에 이르지 못하는 그냥 그 배경과 같은 별거 아닌 존재, 천국에 겨우 턱걸이만 하는 존재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열심히 경쟁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안 나갈 수는 없고 흔히 하는 말이 나는 신물이나 될래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아주 냉담자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신무리도 신인 합의를 한다고 교리를 바꿨습니다. 하늘에 두루마리 계시를 받아 먹으신 분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신무리가 너무 건성건성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거짓 소망을 주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인 합의를 한다고 하는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왕 같은 제사장과 신무리가 같은 존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신인 합의는, 성경이 말하는 신인 합의는 없습니다.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신인 합의는 성경에 없습니다. 자, 우리 신인 합의의 주장이 되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순교자들의 영혼, 여기 보면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나오죠. 이게 순교자들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이 과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 요 과, and라고 하는 이 과는 헬라어에서 앞에 있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그러면 물 곧 성령.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 과가 that is to say. 여러분, 관용구 옛날에 많이 외우시지 않았습니까? that is to say.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 곧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물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기능, 또 배에서 생수처럼 솟아나오게 하는 그 역할, 요거를 물 곧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기 본문의 말씀을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곧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누구냐?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을 다 같이 통칭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왜? 순교자들이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피를 신원하려서 갚아줄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계속 탄원하는데 이 기도가 마침 여기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0장 4절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영어 성경 NIV나 여러 번역들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 그들이 곧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영혼과 표받지 않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하빌이 결합되는 건 없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주장대로 순교자의 영혼과 표받지 않은 이 땅의 제사장 14만 4천이 결합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신인 하빌이 아니라 빙의한 겁니다. 빙의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무당이 갑자기 너의 팔대조 할머니가 왔다, 그리고서는 막 할머니 소리를 냅니다. 그게 신인 하빌입니까? 아니죠. 내가 멀쩡히 있는데 순교자의 영이 와가지고 갑자기 순교자 막 말을 하고 그러면 이게 납니까? 순교자입니까? 헷갈리죠. 이게 신인 하빌이 아니라 이게 귀신 들린 겁니다. 빙의죠, 빙의. 여러분, 성경은 절대 남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부활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부활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호련히 우리의 육신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한 몸처럼 바뀌어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게 빙의된 채로 이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도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여기 몸의 부활, 우리는 이런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빙의돼서 제사장의 영이 임하고 순교자의 영이 임하고 나는 몸만 빌려주고 순교자에게, 그러면 몸만 빌려주는 나는 이게 납니까? 순교자입니까? 순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의식도 잃어버리고 영혼은 어디 간 겁니까? 헷갈리는 거죠. 바로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들은 더 나아가서 이 14만 4천 제사장의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 3절부터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자, 여기 우리는 이제 배우기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성전 예배 때, 교회 예배 때 말씀 봉독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단들은 말씀을 읽는 자는 계시받은 교주라고 그럽니다. 두루마리 임봉되고 두루마리 받아먹은 분, 교주가 읽고, 그다음에 듣는 자는 흰무리들, 나라 백성 방언 족속. 그리고 듣기만 하면 안 되죠. 제사장처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가 누구냐? 바로 14만 4천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장 입 맞는 시험에 보면 이 문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제사장 입 맞는 시험 기출 문제를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면 계시록 1장에 읽는 자는 누구며 듣는 자는 누구며 지키는 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답을 하면 읽는 자는 세요한 교주죠. 듣는 자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그다음에 지키는 자는 14만 4천 제사장. 여러분, 이 시험을 보면서 이제 이단 단체에서 뭐라 그러냐? 이 시험, 제사장 입 맞는 시험은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보고 들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만이 직접 출제하고 답을 알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획기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방금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획기적인 시험 문제를 들으신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신인 하빌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막 조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이탈하고 잠적하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탈이 심하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 교리를 바꿨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여기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14만 4천만이 아니라 플러스 흰무리도 있다.
흰무리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조직이 흔들리니까 자기가 흰무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안 나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무리 가지마. 너희들도 있어야 돼. 너희도 잘하면 제사장처럼 똑같이 될 수 있어. 신인 합일도 하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지키는 자를 14만 4천 플러스 흰무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우리 단체를 떠나지 말라고 아주 애원하는 듯한 이 느낌이 들죠. 그래서 교리까지 아니 직접 보고 이렇게 듣고 했던 아주 제일 획기적인 분이라고 하는 분이 답을 바꾸셨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을 똥 살 똥 제사장 무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흰무리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도 와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 대한 아주 충격적이고도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그는 앞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으신이라고 그러죠. 과거형입니다. 이미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입맞은 시험 합격해서 전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임 다 참석해서 그래서 제사장 겨우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공로로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오직 그의 피로 5절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공로로 제사장 삼아주셨기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장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제사장 삼아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갑작스럽게 어쩌다가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킬 때부터 계획하셨던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러죠. 자, 제사장 나라가 되며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건 미래적 표현입니다. 자, 이 미래적인 약속이 오늘 본문에는 이미 삼으신이라고 FOES 과거형으로 성취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하면 좋은 것이 나라와 제사장. 제사장은 알겠는데 나라가 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나라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에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덤은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킹, 왕이, 도미니언,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제사장들이 왕처럼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죄로 인해 갈라졌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했던 직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그리스도를 떠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들을 화목하게 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가 이미 되었고, 이제부터는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하게 나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제사장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거 오해하면 엉뚱한 하나님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알아야 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되시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특한 부분들이 여기 자세히 드러나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4절에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 보통은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현재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왜 그럼 현재부터 시작하느냐? 지금 있는 이 제사장이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 고난과 환난이 있는 이 삶 가운데 적극 오셔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다라는 건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이전에 베푸셨던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전에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일한 구원을 갖고 장차 오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동일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초림 시대의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재림 때는 다른 하나님이 온다, 이게 아닙니다. 다른 구원자가 오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약속, 동일하신 구원자, 다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면, 건강하게 바로 이해하면 다른 구원자를 찾지를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에게 일으키신 구원 역사를 내 삶에 적용되도록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죠. 자, 이 성령님을 뭐로 표현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 끝부분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영, 여기 영은 일곱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상징수입니다. 7, 온전함과 충만함. 이단은 이 일곱 영이라고 그래서 이게 성령이 아니라 일곱 영. 그래서 교주 바로 앞에 일곱 명의 눈과 같은, 교주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이걸 뭐라 그러냐? 일곱 교육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주 보좌 앞에 있는 일곱 교육장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교육장이 탈퇴했죠. 기자회견하고. 지금 개신교 목사가 됐습니다. 아니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이 어떻게 배도를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배신을 하셨습니다. 일곱 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곱 명으로 생각해서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곱 명이라는 건 뭐냐? 보좌 앞에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며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사실 이게 스가랴 4장에서 나온 심상입니다. 스가랴 4장. 여러분 스가랴 4장 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4장 2절에 그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는데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이 몇 개가 있습니까? 7등잔. 원래 등잔이 하나인데 등이 하나인데 등잔은 7개가 있고 기름 그릇도 7개가 있어서 불을 밝히는데 3절에 보면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이 감람나무에서 파이프처럼 이 올리브 기름, 감람 기름을 이 등잔대에 공급을 해서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 그런데 하나의 촛대인데 7등. 그래서 여러분 요 7금촛대는 사실은 금촛대가 7개라는 게 아니라 한 금촛대 위에 난 7개의 등불입니다. 요게 성막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 진설병 맞은편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왼쪽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금 등잔대, 이것을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하나님의 금잔, 이 금 등잔대가 사실 성막 안, 성소 안을 다 비추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이 스가랴서에 보면 5장 6절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7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베푸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적용되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다른 열매, 이후에 일어날 열매가 되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초림시대의 구원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붙들고 관통해야 할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1장 앞부분에서 갈수록 엉뚱한 구원자, 엉뚱한 하나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적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아직 못했으니까 돼야 돼, 더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막 늘 불안에 쫓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말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1장 6절에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제사장 됐는데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노심초사할 게 아니고 또 뭐 이상한 영이 들어와서 막 신이 나비를 한다고 막 빙의해서 이게 누구냐 뭐 이러지 말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크신 은혜를 확신하면서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 모르고 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귀한 복음의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시고 사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남은 우리의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